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올 때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는데 제 가방을 꺼내어서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가방 안에 있는 텀블러 2개를 꺼내면서 이 안에 있는 음료를 다 마시겠느냐 아니면 버리겠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커피인데 뭐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 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옆으로 가더니 물과 커피를 다 버리고 다시 텀블러를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뭐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한 번씩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하기에 금지된 부적절한 물건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보안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비행기도 탑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때로는 어떤 것을 제거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탑승권, 입장권과 같은 그 물건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도 성령의 시대를 열기 위해 걸리는 부분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롯 유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서서 일어서서 이르되 11 제자와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더불어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서서 말하기를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죠.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12 제자들 가운데 골석이 생겼습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 누구도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2 제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고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지금 보면 시간이 그렇게 얼마 지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였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들고 아픈 이야기,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서 사도의 자리에서 떠날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의 위치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 거죠.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했습니다. 그 후회의 결과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게 되고 그의 인생은 자살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회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인생의 길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초행길이죠. 초행길을 가면서 헤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GPS를 켜놓은 상태에서 가다가도 길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헤매고 실수하고 디렉션을 보면서도 또 헤매는 그런 인간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인생은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가 실수하고 때로는 배반과 같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베드로처럼 겸손히 주님의 손을 붙드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운 시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가룟 유다의 사건이 약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이야기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말씀인 것을, 그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여인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가룟 유다가 군대와 유대인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온 그것도, 그 이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한 것도 모두가 성경에서 말을 하였던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명확한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 이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앞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중요한 일 가운데서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의 길을 결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것에 따라 우리가 결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상황 논리가 변합니다. 예전에는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나갈 때는 그 시대 상황에 따른 상황 논리가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서 우리는 결정을 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18절, 19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
이라는 뜻이라. 18절 19절 말씀은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지만, 말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아니라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죠. 그리고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총독 이상이 되는 그런 고위 관료였습니다. 누가는 수신자 데오빌로에게 이 베드로의 말을 전하면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올 때 로마 관원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자 누가는 베드로가 한 말 가운데 괄호를 쳐서 자신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 누가 또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은근슬쩍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이 시편의 이 두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였고, 힘들고 아픈 이야기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어서 꺼내어 놓고 함께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처럼 가룟 유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가룟 유다의 그 직분,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자리를 채워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는 12 제자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직무의 한 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와 봉사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골석되었는데, 한 자리가 비었는데 그냥 두고 가면 안 되냐라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의미 없는 숫자라면 11명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12라는 숫자는 너무나 중요한 숫자죠.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비롯되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3과 4를 곱한 숫자다. 그래서 완전한 숫자다 말을 하죠. 3은 삼위 하나님, 하늘이 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3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숫자, 하늘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4는 사람의 숫자, 동서남북, 이 세상을 의미하는, 이 땅을 의미하는 숫자가 4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숫자는 12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인생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골석이라도 우리는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LA에서 살 때 한 20여 년 전인데요.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210 프리웨이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저희 집이 그때 파사디나 쪽에서 레이크뷰 테레스 쪽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210 프리웨이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1차선에서 주일 아침이니까 차도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조금 광야 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또 도로도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차선으로 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 차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한 10초 20초 지나더니 제 차 본네트에서 연기가 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갓길로 뺐습니다. 갓길로 빼고 본네트를 탁 열어보니 본넷을 여는 순간 불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를 내리게 하고
빨리 이제 옆에 있는 911 전화를 하고 구급차와 그리고 소방차가 와서 처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차를 견인하고 가서 결과를 보니 부품 하나가 떨어진 거죠. 부품 하나가 떨어지니 이제 엔진 오일이 다 새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차가 열이 받아서 바로 불이 난 것입니다. 작은 부품 하나이지만 자동차 부품이 한 2만 개, 3만 개 된대요. 그 중에 단 하나의 부품이지만 그것이 떨어지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문제 하나라도 공동체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문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리고 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성 아이 성을 공격하러 갔을 때 너무나 그 이름처럼 아이처럼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숫자도 그렇게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문제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이 시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은근슬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함께 우리가 책임지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적당히 덮어놓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라면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난 주간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 때 그리고 개인적인 큐티 시간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이 주 내용이죠. 예수님은 그 삶에 목말라 하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남편의 문제를 건드리셨어요. 이 여인에게서 가장 아픈 문제가 남편의 문제입니다. 수가성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이유가 남편의 문제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팔레스틴 그 땡볕이 내리쬐는 사막 가운데서 낮 12시 정오에 물을 들어 오는 이유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뭐 때문에요? 남편의 문제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삶에 지쳐있는 여인에게, 목말라 갈증하는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아직 남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죠. 이 여인에게 가장 아프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부분을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 상처가 회복되어야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덮어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항상 그 문제 때문에 걸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깨달은 거죠.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야단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약함을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룟 유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다음 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먼저 모여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문제를 은근슬쩍 덮어놓고 그냥 지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하지만 가장 부끄러운 부분은 덮어놓고 그냥 지나가자라고 할 때 뭔가 계속 막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요, 문제를 지적하면서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그 제자들이 가장 큰 책임자이고, 또 제자들 가운데 사도 베드로 수제자로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죠. 그런데 누구의 잘못인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 또한 모든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과 그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였던 성도들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책임진다라는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며 문제를 발견하고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함께 그 문제를 드러내고 함께 해결해 가는 거죠. 어떤 죄를 덮어놓고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 과거의 일이라고 슬쩍 덮어놓고 이제 지나갔으니 시간이 다 해결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모임에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덮어두고 있다면 아무리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겨도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무엇을 쌓아도 금방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교회가 누리는 것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부끄럽고 아프고 힘든 이야기 그냥 숨겨놓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기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 교회는 아픔을 이긴 공동체로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 없이 그 아픔을 덮어두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확신이 있겠어요? 듣는 사람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은 아픔을 해결해야 됩니다. 상처를 해결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을 해결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 이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역시 교회구나, 역시 성도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고 그냥 자기 연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고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면 자기 만족이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죠. 빈 공간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채워져야 성령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걸리는 부분을 깨닫게 하신다면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요? 함께. 모두의 책임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그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신 것을 또한 행하면서 나아갔던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아프고 힘들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한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한 그 사건은 너무나 힘들고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성령,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베드로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고 시편의 말씀이,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단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제 길로 갔고 이제 우리는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두 사람을 먼저 세우고,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세우고 그 중에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아프고 부끄러운 문제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온전한 12제자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연약함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경험하는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준비된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아간의 문제처럼 물질의 문제이든지 수가성 여인의 문제처럼 이성에 관한 문제이든지 가룟 유다의 문제처럼 교회 공동체 리더십의 문제이든지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죠.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결코 한 마음이 될 수 없고, 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한 마음을 이루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제거하고 빈자리를 채움으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저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새로운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